우리 살면서 믿지는 장사를 원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모두 다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윤의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싶어 합니다.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해도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이윤을 얻고 싶어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 공부를 통해서 내게 무언가 성취를 맛보고 싶어 합니다. 남는 장사하고 싶지 믿지는 장사를 원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전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건 실패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한 모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즈니스 보통 실패 원인을 찾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나의 개척 자금이 부족하다는 데서 찾습니다. 내 애시당초 시작할 때 내 자본금이 형편없었다. 나 왜 그런 가문에 태어났나? 난 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나? 나에게는 왜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었나? 왜 나는 능력이 없고 왜 그 모양의 성과를 가지고 태어났나? 애시당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자금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내 인생의 실패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물론 풍부한 자본금은 투자의 폭을 확 넓혀줍니다. 이쪽 저쪽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빈약한 자본금은 사람의 자신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 세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익부 뭐라고 하죠? 빈익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하는 그런 말을 부익부 빈익빈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명한 장입니다. 천국의 비즈니스는 절대로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그 때로는 부자도 지옥에 갈 수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상황이 내 자본금에 상관없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과연 뭐냐? 이 달란트의 정체를 밝히는 게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달란트를 영어 잘하신 양명님 뭐라고 하죠? 영어로? 탤런트.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탤런트인데 이게 어떤 뜻이죠? 우리 보통 재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래 이거는 이게 영어로 되면 사람이 의미를 부여해서 재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처음 그 단어를 오늘 이 비유에 사용했을 당시에는 이거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거는 화폐 단위였고, 다시 말하면 이건 개척 자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줬는데,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하게 차이를 둬서 준 것일까? 만약 내 의사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물려받은 재산이나 또 내가 태어난 가문의 배경이나 아니면 타고난 재능을 이 달란트가 뜻한다면 제일 못나게 타고났거나 하잘것없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운명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적어집니다. 이거는 세계의 이치하고 성서의 이치가 같아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걸 오해하기에 딱 좋은 본문의 구절이 오늘 말씀이 있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 재능대로 5달란트, 재능대로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이 구절이 왠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도리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실패한 사례로 소개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성공한 사례로 소개했다면 좀 우리가 납득이 가겠지만 뭐 이렇게 해야 책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화 작가라도 알 법한 그런 논리, 책을 쓰는 논리일 텐데 뭐 우리가 잘 아는 토끼 거북이 경주 있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는데 본래 누가 이길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해요? 토끼가. 근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린 이 거북이가 역전을 했어요. 이 시시한 얘기를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치 엄청난 감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용한 이유는 역전의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한 건 전혀 반전이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공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세 사람의 각각의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출신의 배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척 자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한다면 맨날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성공하도록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천국의 상급과 구원은 예수님이 늘 일관되게 말씀하신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의 길과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달란트가 우리 각각의 재능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무엇일까? 과연 이 화폐 단위를 예수님이 차용해가지고 오늘 비유에 딱 하고 넣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오늘 14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종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시 말하면 이 달란트는 각각의 타고난 가지고 있는 기본 개척 자금인 재능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세 명은 주인의 소유를 맡았을 뿐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결과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버렸을까?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 오늘 같은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있습니다. 이 주인이 외국에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하는 장사는 비즈니스는 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 이루어지는 장사예요. 이게 주인의 공백입니다. 주인의 부재입니다. 이게 오늘 이 비유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세 사람은 주인의 비즈니스를 위임받았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남기는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성품 가지고 그 기본 미천 가지고 남기는 장사를 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주인이 맡긴 재산을 주인이 맡긴 소유를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공백 상태인데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과연 네가 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일해 왔느냐 이게 오늘 본문을 여는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내가 부족해도 열심히 합니다. 저도 영국에 일해봤는데 남의 집 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주인이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없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집니다.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뭐 흉내라도 열심히 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어지면 나도 모르게 해이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있는데 불성실하면 그건 뭐 말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인이 아마 해고당할 겁니다. 문제는 주인의 눈이 없을 때입니다. 마치 내 생각에 나를 바라보는 내 주인이 없는 것처럼 부재 상태로 느껴질 때, 내 지금 아주 천박한 환경과 꽉 막힌 환경을 보니까 나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마치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의 공백 상태인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 예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은밀하게 내 마음의 죄를 가지고 이걸 만지작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부재 상태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오늘 문제 이슈는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종업원의 진짜 마음은 이렇게 주인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2000년 전에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법정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믿었던 그분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젠 같이 있고 싶어도 그분의 공백 상태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됩니다. 이때 이들의 평소 실력이 완전히 털어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티가 났습니다. 7명의 제자에게 분명히 부활한 몸을 예수님 보여줬는데 이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은 옛날 삶에 터져진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또 잡으러 가버렸어요. 엠마오 도상으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예수님 옆에 딱 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눈이 멀었던 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은 두 명은 부활한 예수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공백 상태에 티가 팍팍 났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트레이닝 시켜주고 예수님 말해주고 입에 담아주고 몸에 배게 해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재 상태로 인해서 완전히 스탑되었습니다. 하던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로, 다시 말하면 성탄절로 시작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한 가지 사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다시 그 예수님의 공백 상태도 불구하고 힘을 내가지고 마치 그 주인이 있을 때보다도 더 다이나믹하게 세상의 오죽 성격으로 뻗어나가가지고 멋있게 활동한 이야기들이 오늘 신약 성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의 부재 상태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가 부재합니까? 예수의 공백 상태를 느끼고 있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느껴지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타고난 재주가 없었습니다. 기본 미천이 완전히 바닥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내보일 그런 개척 자금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심도 갖지 못했고 사람들의 리더십도 갖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가 따라오라니까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재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헷가닥 뒤바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마치 영적인 자이언트처럼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 피지컬하게 내가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 주인이 있는 것처럼 더 다이나믹하게 능력 있게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우리 재능 키재기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세상의 상업주의고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장기 출타 여행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언제라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빈궁한 산, 기본 밑은 다 떨어진 산인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마치 옆에다 예수님 딱 붙여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고 박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사람만 보면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세워놔도 예수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지금 목회함에 들어오면서 주신 비전, 우리 교회 영원토록 주신 비전,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주인처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오늘 개척자금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를 봤는데 제목이 어떤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인연, 어떤 만남. 거기 전재용 선장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참치를 잡는 아주 큰 원양어선을 이끌고 1년 동안 바다로 나가서 참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광명 87호라고 하는 1년간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남중국해, 지금의 베트남 바로 밑에 말레이시아하고 이 중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이 원양어선이 지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아주 자그마한 난파선, 조난당한 난파선이 SOS, 그 뭐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SOS라는 깃발을 들고 막 흔드는 겁니다. 살려달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베트남의 보트키플입니다. 이 베트남의 보트키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시 가장 세계적인 인권의 핫 이슈였던 월남이 망하고 이 공산화가 된 전 국토에서 보트를 타고 이 망망대해를 무작정 그냥 탈출을 시도한 인접국에서는 이제 입국도 거부하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냥 바다의 망망대해에 그냥 떠다니다가 죽어가는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트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국제 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양어선의 회사 지침은 간단했습니다. 관여치 마라.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관여치 마라. 이 사이에서 이 전재용 선장이 이 광경을 보고 양심과 이 회사의 지침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그 보트 뒤풀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화면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96명이 마치 시신처럼 거기에 엉켜 있습니다. 한 명씩 이제 그 원양어선으로 들어 올리는데 정말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거의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 96명의 베트남 보트 피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원양어선으로 끌어올립니다. 모든 책임은 이제부터 선장인 내가 진다. 이 전재용 선장이 그 각오로 96명의 구조 소식을 자기 회사에 타전을 해서 알렸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 10일 동안
본래 25명이 먹어야 될, 선원이 먹어야 될 식량과 식수를 이 96명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96명 가운데 피터 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년 반 동안 부산 근처의 난민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인권단체의 세계에 아주 명망 있는 대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전선장의 기억만 가지고 있었는데 평생 은인인 이 전선장을 17년 동안이나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게 되었습니다. 이 찾는 장면을 이 KBS 다큐멘터리가 감동적으로 촬영을 한 걸 보여줬는데, LA 공항에서 이 둘이 만납니다.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이 96명을 구조한 직후에 이 전선장은 바로 해고를 당했고, 심지어는 당국으로 끌려가 조사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내도 계속 외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결국은 고향에 내려와 통영에서 멍게 양식장을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참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후에 베트남 난민들은 힘을 모아 유엔에 이 전선장을, 난센상에 이 전선장을 추천을 합니다. 그때 1985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보트피플은 그날 그 당시에 무려 25척의 큰 배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6번째인 이 전선장의 광명 87호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선장은 회사가 주는, 회사 주인의 지침을 어겼지만 그 전선장 마음이 양심의 주인의 지침에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는 혹시 보트피플에 놓여있는 사람의 운명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그 보트피플에 타고 있는 96명과도 똑같은 운명에 우리는 처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죽음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SOS를 누구에게 쳐야 될지도 모르고 쳐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런 암울한 우리 각자의 삶의 영혼의 핍절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배가 지나가도 구조해주지 않아. 남편이 지나가도 구조해주지 않아. 자식이 지나가도 구조해주지 않아. 내 친구가 지나가도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뱃머리를 돌려서 우리가 타고 있는 보트피플을 향해 달려왔어요. 자기의 미래나 자기의 운명, 자기의 경력 따위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뉴욕 우리 교회 이 원양어선에 태운 겁니다. 이 우리가 살아갈 때 엄청난 망망대에 떠다니는 이 원양어선에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배에 태우고 이 배에 태워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은퇴식을 하는 세 분의 장로님들 제가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가슴에 주셨던 감동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목회하다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말 들을 수 있는 목회만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타고난 개척 자금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 내 천성이나 내 기질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인, 주인의 뜻인 그 주인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겨왔던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는 세 분은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놓지 않고 그건 재능이 아닙니다. 개척 자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땅에 묻지 않고 이 땅의 보트피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선장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 분들을 향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세 분이 이 마음을 마음의 영혼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나에게 새롭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 말씀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이동하는 시대인지라 한 자리에서 은퇴를 직장이건 교회이건 뭐든 간에 한 자리에서 은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보기 드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역사에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장로 은퇴식, 시무장로 은퇴식을 처음 하는 것은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개척해 35년 동안 섬기다가 그 교회에서 은퇴한 우리 일대 양희천 원로 목사님,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장인 정신이 깃든 보금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싶어지는 교회, 그냥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마치 정거장처럼 멈췄다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치 윈도우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 고르는 선택의 그냥 진열품이 아니라 내 마지막에 인생을 걸고 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이영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마라톤을 이제 막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시작했다면 그 완주를 위해서 옆에서 함께 박수 쳐주고 소리를 질러주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초가 성전에 있을지라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대통령도 임기 말에 레임덕에 시달립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다 레임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더 피치를 올릴 수 있는 레임덕 없는 교회. 누구라도 내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꼬리 지점을 향해 마지막일수록 아름다움의 피치를 올리는 그런 레임덕 없는 교회.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가진 가문의 출신 배경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진 부하고 또 가난한 삶의 처지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하트였고 주님의 전부였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주인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 있는 자의 배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천국운동은 부익부 빈익빈 오늘날 대형교회로 우르르 몰려가고 군소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의 대안이라고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천국운동은 절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즈니스의 성공한 모델들이 오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인생에 맡겨진 5달란트 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트피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식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보트피플이 다 가지고 영원히 핍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씩 끌어올리고 그 사람 한 사람씩 살리고 그런 원양어선의 영적인 방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근사한 코멘트 하나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